2022년 9월 5일 큐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4장 5절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의 말투는 분명 책망의 말투로 느껴지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할까요? 앞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직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죠. 왜였나요? 그들 안에 분쟁이 있고 그 분쟁은 그들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모두 그들 안에 중심을 차지해서는 안 될 그저 사람일 뿐이죠. 그들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님이 전혀 계시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밝히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그들 안에 계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그 성령님만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대신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혹은 자기에게 세례를 베푼 지도자들을 따르기 시작했죠.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신령했으나 점점 더 육신에 속한 자로서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라는 호칭은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이 그곳에 거처를 취하신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참된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루살렘 성전은 왜 그 기능이 상실되었나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각종 이권이 난무하고 권모술수와 파당이 존재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성전이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들만의 집합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도 그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즉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인간들의 집합소가 된다면 하나님은 교회라는 새로운 성전도 멸하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본래의 의미는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또한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 또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교회라면 그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한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는 곳을 성전이라고는 부를 수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게 하시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당연히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를 The Most Holy 혹은
The Holy of Holies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귀한 손님이 만일 우리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청소를 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 귀한 분을 지저분한 곳으로 모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그것은 정말 거룩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부터는 앞서 나왔던 세상 지혜의 무용성에 대해 다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진정한 지혜자가 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다시 꺼낼까요? 21절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무슨 말인가요? 누가 지혜롭더라. 누가 말을 잘한다더라. 누가 설교를 잘한다더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을 추종하고 추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고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뜬금없는 말은 아니죠. 이 말씀의 뜻은 앞서 바울이 5절에서 말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 추정하는 위대한 사역자들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쓰시도록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봉사자일 따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요? 22절을 보면 더 명확해지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리고 덧붙여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교회에 봉사하듯이 만일 그들의 봉사로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결국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동일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사에 따라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 봉사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기들은 그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원하며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인 고린도 교인들도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모두 하나님의 집을 위한 교회를 위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충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나 판단은 바울을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자기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여 자책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우쭐대거나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충성은 자기의 자부심을 향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의 유일한 관심은 자기를 심판하시는 주님 한 분의 평가입니다. 그러니 그의 충성심이 향하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지는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그 어떤 평가도 섣불리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춰진 것,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까지도 드러날 날이 올 텐데 하나님은 그때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각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요. 충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 사람의 칭찬과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책하거나 으스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하게 주님의 칭찬만을 위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고 바울은 지금 오직 그 충성을 주님께 바치기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그들의 분열놀이에 전혀 동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이 바울파를 만들던 아볼로파를 만들던 게바파를 만들던 심지어 그리스도파를 만들지라도 바울은 거기에 동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충성된 종이 될 뿐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중독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 교회의 분열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거절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사람들의 지지를 거절하고 오직 주님만을 지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충성된 삶입니다. 저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만 충성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오직 주님께만 충성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지지에 우쭐하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그날의 저를 칭찬해 주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